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두 손 딱 펼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아멘.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뜻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하신 그 시간의 끝에는 그분의 모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지불식 중에라도 세상이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고 하나님이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극한 영광의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말과 이 글로 표현이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이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 진행하고 있다. 점점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 세계가 이 허무한 것, 이 죽음에 굴복해서 썩음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썩어짐의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되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세상에서 피조물들도 그 자유를 누리는 그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약속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의 그 내용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련이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의 끝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지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함께 계심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바로 그 세상이 마침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죽지 않고 고되지 않는 정말 정말 좋은 세상이 마침내 임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시더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받게 하시겠다. 난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아들 딸이 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세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그 세상의 상속자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예루살렘은요, 선지자와 의인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더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예루살렘이 확 바뀌어버렸지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전과 다른 전혀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한창입니다.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입하게 돼요. 그리고 떠날 자들은 또 떠납니다. 해외로 또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생명의 역사만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세게 교묘하게 안팎으로 몰려드는 이 내후 외환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묘한 형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요, 존재하는 그 기간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요, 마치 물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떠다니고 있는 방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기품의 샘이 터집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려요. 그 물이 150일 동안 창궐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는데 방주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께서 8사람과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기본적으로 2쌍씩 집어넣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을 면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했겠지요. 바깥보다는 평안했겠지 않겠어요?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만 해도 돼요.
평안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물론 방주안이 집만 했겠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집만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바깥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는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바깥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은 이 물이 의미하는 말을 몰라요. 하나님은 호흡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시려고 비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않아요. 비가 오네? 물이 터지네? 아, 이러다 말겠지. 그치겠지. 괜찮아지겠지. 다시 일상이 회복되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분명히 물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뚜껑을 닫아버리시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계속 쏟아져요. 그치겠지 했더니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 길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방주 안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멸망을 면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요,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라 하실 때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보내게 될 새로운 시간들을 소망하며 일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7장을 보겠어요. 자,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때. 몇 월 달에? 2월 달에. 며칠에? 17일에. 600세 되던 2월 17일 맞지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예, 물속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낮과 밤을 40일 낮과 밤을 예,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하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니까요. 601년이 어떤 해죠?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거예요. 거쳤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친 이후에 마르기까지 약 한 달하고 27일, 2달 가까이, 그렇지요.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에 비가 시작이 되더니 601세 2월 27일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약 1년 10일, 넉넉 잡고 해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방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사는 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네? 길이가 약 135m 정도 된답니다. 너비가 22m, 높이가 약 14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짐승들이. 여러분, 짐승이 그냥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준비해놨겠죠. 다 준비해요. 근데 또 문제에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싸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후배 제자 목사님 있는데 곡성에서 소를 키웠대요. 집이. 소를 키웠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소똥 치우는 게 힘들든지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대요. 소들을. 먹은 만큼 똥 싼대요. 먹은 만큼.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요. 저희가 언젠가 영광에 있는 어느 목장에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장에 농장 주인 되신 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병원에 입원했더래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데 한 달은커녕 바로
주사만 맞고 나왔대요. 왜요? 소똥 치워야 돼서. 소 젖자야 돼가지고. 여러분, 방주 안에서 몇 년간? 1년간 노아 가족들이 8명이서 축구장 넓이만한 그곳에서 1년을 보낸 거예요. 먹고 자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동물들 먹이고 똥 치우고 그 방주가 혹시나 물이 새지 않나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편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냄새나고 막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나마 늙은 사람들은 나을 것 같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젊은 사람 어떨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은요 미치지. 숨 막혀서 그냥 못 살겠다 했을 법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땠을까요? 말 같은 도 났을 법하고. 아니 처음이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지. 그러지 않아요? 바깥에 지금 이 멸망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알지만 어때요? 당장 이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숨 막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진짜 저거 죽이고 말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지루하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들의 이 무한 반복.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까? 날도 몰라요. 언제까지 방황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할 때까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아니 물심판 면한 건 감사하지만 이 방주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 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요. 이 말인즉슨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굴을 대하실 때까지.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해야만 됩니다.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하기 싫어. 난 못해,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제가 가끔씩 저희 가족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청소. 제가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에 한 번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끼 밥을 해요. 징글징글하지 않을까요? 아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와.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습관이 되니까 몸이 배니까 이게 힘들지가 않구나. 경건도 거룩도 몸에 배야 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몸에 배야 합니다. 견뎌내는 것도 배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려다 보면은요, 그게 편하고 좋은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끝없이 미끄러져 갑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합니다.
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빨래한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청소한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밥한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본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한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줄 알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심판을 면한 유일한 사람,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될 줄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해요. 잘 배우고 익히고 행해야 됩니다. 잘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은요, 방주 물 새는지 안 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동물들도 살펴봐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가족들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요, 가족들 분위기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힘내야 돼. 우리는 지금 심판을 면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실 거야. 아, 그렇게 가족들 낙심하고 있으면 북도도 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방주 안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잘 세우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방주 안에 지금 우리 가정도 있어요. 그 방주 안에 우리 직장도 있어요. 방주 안에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 방주 안에 내가 만날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지요. 그렇지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일을 만날 때마다 분별력을 갖추고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자, 여기 봐보세요. 영어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쫙 나왔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양식 공급에서 간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눠드린 그 종이 한 장이 있죠. 그거 댁에 가시면 조금 끼워놓고 참고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으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 돼? 라고 할 때 혈통이 다른 게 아니라 혈통은 같은데 생활한 장소, 문화, 그리고 하는 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하고 나눈 거예요. 히브리파는요,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쓰든지 히브리어의 변형인 아람어를 쓰든지,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이나 아람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입니다. 헬라파는요. 헬라말,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회당도 히브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성경을 보느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충돌이요? 예. 당시 교회는 전부 재산을 바쳐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했어요? 사도들이 관리했죠. 사도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히브리파 과부들만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다 챙겨가요. 헌금한 걸 가지고 양식을 사는데 나눠주는데 보니까 누구만 가져가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들은 자꾸 소외가 되는 거, 빠지는 겁니다. 과부들이.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힘든 사람들인데 아니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헬라파들은 소외되고 히브리파들만 다 챙겨간 겁니다. 그래서요 헬라파들이 드디어 원망을 한 겁니다. 야,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다 가져가?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양식을 제대로 안 주냐? 그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절을 보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뭘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잘못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들. 12사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12사도들은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씩 몰려들고 막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일은 많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누수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는 아니어도 은사도 아니고 일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요. 소외받은 사람들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사람들이었대요. 헬라파였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도들이다 보니까 헬라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지기들끼리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요.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입 닥쳐. 너희들이 뭘 한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사도인데 감히 함부로 대적하고 나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3,000명, 5,000명에다가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다 추종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불만 요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워버리지. 너희들 없어도 돼. 나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자기들을 반성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응? 아, 싸우지 마, 너희들. 우리 잘 해볼게. 이거 잘해서 우리가 다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교인들을 달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초점을 정확히 건드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렇게 지금 테이블에 식사 챙겨주고
재정 출납하고 이런 일들이 신경 쓰는 것,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신구약 성경 우리가 66권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정확히 배운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렇지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의 말씀이 증거되어 이후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교회의 운영의 문제도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의 문제. 중요한 문제여서 사도들이 일일이 관심 갖고 그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이제 사람은 불어나고 일은 복잡해지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서 지금 돈 맡아가지고 지금 성도들 양식 공급하는 일로 가게 된 겁니다. 은사도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누수가 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제 문제가 아니구나. 재정 출납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그 이유, 근거 자체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는 어떻게 된다? 수가 불고 재정이 많아진다 한들 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와 같이 할 것을 반성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7명을 뽑아라. 누구 가운데서? 외부에서, 세상에서, 재정, 출납, 구제, 봉사 등등의 이력이 많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본이 될 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조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뽑질 않았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타당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전담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사 직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집사 직분을 뽑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했다는 겁니다. 자, 7명 뽑으라고 했더니 교회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자, 5절을 보니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받아들인 겁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사도들이 내린 그 결정, 그 제안이 옳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뽑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뽑은 사람이 7명이죠. 7명 보세요. 누구누구죠?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7명인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7명이 다 무슨 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예? 히브리파 사도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충돌이 났는데 사도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걸 기뻐해요. 양쪽 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뽑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많지요. 그런데 왜 헬라파를 뽑아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 와, 이것들 봐라. 보자 하니까 이거 헬라파만 뽑네?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흑이냐, 백이냐, 파랑이냐, 빨강이냐, 그런 걸 따지잖아요. 지연, 학연, 또 뭐 혈연, 뭐 등등으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예? 이것저것 줄을 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일어난 그 마찰과 분열을 보면서 사도들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 정체성과 사명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테니 그들 가운데서, 당신들 가운데서 뽑으셔야 했더니요, 양쪽이 다 화합해서 헬라파를 뽑은 거예요. 히브리파도 헬라파 뽑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돈꾀를 누가 맞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도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망에 붙들려서 사명에 따라 진행했고, 교회도,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기 위함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판단하에 결정해서 헬라파 사람 7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히브리파인데 소수가 헬라파인데, 왜 다수에서 7명이 뽑히지 않고 소수에서 뽑았는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 하니까 다수결의 횡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숫자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옳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이루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옳잖아요. 다수의 횡포,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따라와야 돼. 숫자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동원하고 잘못된 방법 동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교회에서 혈연이, 지연이, 학연이, 기타 등등의 인맥이 동원이 돼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이 결정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뭐가 왕성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유대교에 꽉 들어차 있는, 유대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져서 굴복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이 분열과 갈등의 이 씨앗들이 계속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어떤 형태로도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이라도 행했던 그 실수가요, 교회 전체를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일어난 자그마한 충돌이, 말다툼이 교회의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큰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함을 얻어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세우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케 하여 구원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요,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가지고 다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입장이 먼저입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로 모였다라고 할 때에는요, 자기 입장과 처지를 논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기초로 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행복할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에 있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종 부리듯 하게 되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게 돼버리면은 평안은 깨진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오은영 씨 있죠, 오은영 씨.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와유, 저런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의 자녀들이 막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은영 박사가요, 그 아이 결국에는 회복해 내는데, 진행하는 방식을 봤더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단호해요. 아이 입장 봐주지 않더라고요. 봐주는 것 같아 절대 봐주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관철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자유롭게 건강하게 잘 큽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아이가 바르게 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와 같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입장이 다 다양하니까 다 따라주게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요동이고 흔들릴 때 뭘 붙잡을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으세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년 365일 52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 길을 쫓아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